오늘 읽을 말씀, 우리가 신년 초부터 생각한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사랑했던 10개의 구절 가운데 9번째 구절, 9위를 차지한 구절입니다. 10개의 구절 가운데 벌써 9번째까지 왔네요. 다시 한번 시간이 빠름, 또 세월이 빠름을 실감합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이제 한 달 중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더욱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왜 전쟁 가운데 그처럼 사랑했을까? 아마 우크라이나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전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환경, 여건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런 여건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이런 시각이라면, 또 서방에서 우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우리를 도와준다면, 또 EU에 가입하고 나토에 가입해서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더 많아진다면 이 전쟁에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전쟁을 바라보았을 것이, 그리고 기도도 했을 것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때요?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들이 그들에게 작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3년째 접어들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들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런 것들로 지금 우리가 처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일찍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에베소 교회에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외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외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은 많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열쇠는 그들 속에 있는 것을 알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인간은 두 가지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자, 그러면 겉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겉사람은 전체적으로 가장 넓게 설명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보이는 것,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보이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겉사람이.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우리 인간들, 겉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뭐 인기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결국은 겉사람에 속하는 것들이. 자, 그렇다면 속사람은 어떤 걸 말할까요? 겉사람은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이런 피부, 외적인 모습, 외모. 그럼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 오장육부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속사람일까요? 아니, 그런 것들도 결국은 겉사람이. 뭐 지금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엑스레이 찍으면 우리 속 볼 수 있잖아요. 또 필요하면 해부를 하거나 배를 가르면 우리 오장육부 다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속사람이 아니, 그런 것들은 다 겉사람들이.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 그렇다면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이런 것들이 속사람일까? 그것도 아니. 그런 것들도 겉사람의 일부예요. 왠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병들거면 그것이 어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정신에도 영향을 미쳐요. 또
실제로 우리의 어떤 신경, 특별히 이 머리에 있는, 뇌에 있는 어떤 신경 하나를 잘못 건드리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결국은 겉사람의 일부예요. 우리 겉사람의 영향을 받는, 육체의 영향을 받는 모든 것들은 다 겉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어때요? 늙어지죠. 우리의 육신이 늙어져 가요. 그러면 육신만 늙어지나요? 우리의 육신이 늙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 정신도 거기에 다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어져 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신도 우리의 신체와 육체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속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오장육부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라면 바울이 위해서 기도한 그 속사람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말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다른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열쇠가 어디에?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냐? 너희의 어려움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든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것을 생각하라. 영적인 것부터 먼저 구하라. 너희의 영혼부터 먼저 챙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항상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구별이 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믿는 나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돼요. 영혼이 항상 우선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챙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항상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먼저 챙겨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구나, 축복이구나,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 이 영적인 축복은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전혀 구애받지 않아요.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도 우리가 항상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먼저 챙기다 보면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 기쁨과 평안,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역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또 설령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 점점 더 힘이 약해지고 점점 더 후패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실망이 돼요. 낙심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다는, 우리의 영은 외적인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내 나이와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우리의 육신이 점점 더 약해질수록 내 영은 점점 더 강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주여
상황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풍성함은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즉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가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요.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내 상황을 봐,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겠나? 아니, 그런 상황 때문이 아니. 무엇 때문이? 우리 속사람 때문에, 내 영혼 때문에. 내 영혼의 상태에 따라 내가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내 영혼의 상태에 따라 전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강건하면 상황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저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기뻐할 수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이, 감사가,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 보기에 내 상황이 아무리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전혀 그런 기쁨과 어떤 행복과는 상관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것은 우리 속사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 자신이 결정이 된다. 잠언 4장 23절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네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네 속사람을 지키기를 힘써라. 거기에서 생명이 근원이 나온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삶을 사느냐, 아니면 죽어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다? 내 속사람, 내 영혼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속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더더욱 믿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말해서 그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물론 그 중에도 좀 더 나은 사람은 있어요. 어떤 사람? 그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 사람이라면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중에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정신도 결국은 뭐에 따라간다? 우리의 육체에 따라가고 또 우리의 환경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환경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속사람, 즉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동물과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동물보다 조금 더 고상한 그런 동물일 뿐이에요. 사람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죠. 그래서 사람을 동물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 생각하는 동물이니, 사회적인 동물이니, 뭐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니,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니, 맞아요. 우리 속에서 영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빼버리고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 다른 동물들에 비해 고상한 그런 동물일 뿐이, 더 낮춰서 표현하면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는 동물일 뿐이라는 것이. 그러나 이런 것들로 우리와 동물을 구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깜찍한 발상에 불과해요. 참 그럴듯한, 아니 무슨 사회적 동물, 언어적 동물, 도구를 사용.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동물들도 나름대로 다 자기들의 언어가 있고 다 나름대로 도구를 사용하고 다 나름대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요. 심지어 동물들 가운데 두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들도 너무나 많아요. 언젠가는 신문에 그런 적도 본 적이 있어요. 앞 두 다리를 잃어버린 강아지. 그 부모가 그 강아지를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는지 정말 사람하고 똑같이 걸어다녀요. 두 다리가 없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게 사실인가 하고 볼 정도로. 이런 것들로 동물과 구별하려는 것 우스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정도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되 당신의 형상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게 뭘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게 뭘 말해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은혜, 그런 기쁨, 그런 축복을 절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속사람, 즉 영혼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아세요? 속사람, 즉 영혼을 가진 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 우리의 겉사람, 즉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정신이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겉사람과는 전혀 다른 속사람으로 피할 수 있게 돼요.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속사람이 있다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 그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사람으로 피할 수 있어요. 그 영혼 안으로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사야 8장 13절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된 줄 아세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거룩한 피난처, 영혼의 피난처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2편에서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7절과 8절에서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영혼을 가진 자들,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믿는 자들은 어떤 외적인 흉한 소문, 흉한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항상 견고하고 담대히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요 축복이. 이사야 선지자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생각해 본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한 목사님 방송실에 한번 잠깐 올라와 보십시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왜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는 상관없는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피할 곳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진정한 피난처,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다윗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 겉사람이 약해지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겉사람이 약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평상시보다도 어때요? 육신이 약해져서 병석에 누워 있을 때 그때 어때? 우리 영혼이 더 강해지는,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 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속사람을 가진 사람은 때때로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 겉사람이 약해지는 것, 그것까지도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속사람의 존재, 영혼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그러나 겉사람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 피할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겉사람이 당하는 어려움과 함께 자기 자신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다가 겉사람이 끝나게 되는 때에 모든 것이 다 함께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외모만 신경 쓰고 속에 있는 위장이나 신장이나 간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현상들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순히 어리석은 태도가 아니 너무나 잘못된 것이,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세요.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의식하면서 하세요. 우리의 육신보다 영혼을 의식하면서 하세요. 겉사람에 갖는 관심보다 더 많은 관심을 속사람에게 기울이며 살아보세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영혼을 위해 투자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건강을 투자하며 살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른 모든 것들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다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가이오 장로를 위해 드린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바꾸면 내 영혼이 잘되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육신도 강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잘되면 그의 범사와 건강의 문제도 다 잘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되지 못하면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 여러분,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외적인 것들, 서방이 우리를 돕고 우리가 EU에 가입하고 나토에 가입하고 등등 여러 가지 환경이 잘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이 문제들이 외적으로 우리의 육신에 관한 문제인 것 같고 우리의 그저 나라에 관한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 하나님과 나와에 관한 문제, 하나님과 우리 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어떤 구절을 주고받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들 지금 세상적 눈에 보이는 나라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 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는 영혼, 너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우리의 영혼에 달려있다는 사실,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구절들을 서로에게 주고받으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겉사람을 먼저 생각하다가 겉사람도 잃고 속사람도 잃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속사람을 먼저 생각함으로 속사람도 얻고 겉사람도 얻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함으로 나머지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라는 것이. 우선순위를 잘못하면 정말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노력하고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바로 하기만 하면 한 가지, 내 영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챙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니 이 세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 안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 영적인 모든 일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챙기면서 살아보세요.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이 다른 것을 챙겨주시는 은혜를 알게 돼요.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영혼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챙기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다른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까지 다 챙겨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이 한 해가 그런 한 해, 그런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